할렐루야. 오늘은 관계성의 단절과 그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3절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님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었을 때 말씀하시기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믿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뜻, 목숨,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말로나 신념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온갖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도 증명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상관없이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서나 자기 과실을 위해서 또는 그런 척 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빛을 탕감받은 종이 적은 채무를 탕감해 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미 탕감받았던, 아니 탕감받을 뻔했던 많은 빛을 홀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해서 옥에 갇히고 말았다는 비유를 적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베드로의 질문 때문입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입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하느니라. 70번씩 7번. 횟수를 따져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무한대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까? 논란이 참으로 많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70번씩 7번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주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결코 70번씩 7번은커녕 단 한 번의 용서나 탕감이 없습니다. 다만 탕감할 뻔했다가 취소된 내용만 나오고 맙니다. 우리는 신앙 문제를 다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로 그리고 수직적인 관계로만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실히 되면 아무 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비유의 내용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많은 빚을 탕감받았지만 그 탕감의 내용이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탕감받은 자의 탕감은 다른 동간의 적은 채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간의 적은 채무를 탕감해 주지 아니한 그 일이 자신의 채무죠. 탕감받았던, 그러나 이제는 탕감받을 수 있을 듯 뻔했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없게 된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이나 100데나리온 빚진 종이나 똑같이 채무자하는 것과 둘 다 빚을 갚을 수 없었다는 점이 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탕감을 받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종은 전혀 탕감을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탕감을 받았던 종조차도 전혀 탕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주인이 왜 탕감의 문제를 연계시켰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관계성의 단절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를 보이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은 관계성이 단절되었을 때이고 70번씩 7번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횟수가 아무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은 관계성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성이란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에게 있어 빚쟁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빚쟁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우리가 갚아 나간다고 해도 이자 정도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엄청난 빚쟁이요 그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까마득히. 그리고서 나 자신에게 채무를 진 나의 빚쟁이들과 그 빚에 대해서는 냉엄하게도 꼼꼼히 챙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채권자에게 연대적 채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남도 나에게 채무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탕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갚을 길이 없으니까 말이죠. 남도 갚을 길이 없을 때는 내게 탕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런 논리는 이론일 뿐 현실적 사실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꾸어준 돈을 못 받을 뿐이지 안 받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언제든지 주기만 하면 받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코 탕감해줄 의사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70번씩 7번을 그 비책은 바로 이렇습니다. 탕감을 받은 사실을 나 한 사람에게로 권시키지 말고 그냥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탕감이 지나가는 패스포인트 통로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내 빚 1만 달란트를 내가 나만이 탕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을 것이라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나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속에 100데나리온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을 마치 복도방 주인의 역할과 같다고 생각하면 좋은 것입니다. 중간 역할을 잘해내는 일 말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문제들, 즉 빈부 차이나 귀천의 문제 등은 통과하지 않고 한 곳에 막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내 것은 내 것이라는 생각에 자본주의를 낳았고 서방 선진국들의 경제의 붐을 가져왔는지는 몰라도 인간 평등, 호혜 평등은 이루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고 관계성의 단절과 그 결과 때문입니다. 그 결과를 만들어낸 그 장본인을 주셔도 인간 차등과 호혜 차등 대우를 받게 만들었고 그 결과는 자멸이라는 원치 않는 인류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개인은 국가의 혜택을, 국가는 자연의 혜택을 잊고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이라는 물주에게 빌려 빛을 국가가 개발하고 조성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국민은 국가에게 빚을 지게 되며 그 빛을 많아지면 질수록 그는 부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많이 소유한 만큼 적게 소유한 자들이나 소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많은 빚을 진 채무자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많이 소유한 그것 때문에 많은 채무자들의 채권자가 되고 그가 국가나 자연에 대신 1만 달란트는 개념치 않고 자기에게 진 100데나리온의 채무자들과 그 금액만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계산하고 있고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갑질을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오늘날의 공회공장들은 많은 국민들의 맑은 많은 공기를 훔쳐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젖절인 마신 물을 흐려놓고 있습니다. 단 얼마만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들은 분명 자연에 대한 엄청난 채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채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적은 물질적 채무에 대해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얼마만의 이익을 위해서 내일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파괴이기도 한데도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사이 신문지상에서 벌썩되는 CD 문제만도 그렇습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 문제입니다. 단돈 10만원이 없는 자들에게 100억, 200억이라는 용어는 감조차 잡을 수 없는 생소하기만 한 단어들입니다. 흐르지 않고 한 곳에 뭉쳐있는 응고혈액과 같은 경제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채업자는 400억의 CD를 중개해주고 수수료 4억을 챙겼다고 신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4억이란 돈은 100만원 월급짜리가 한 푼도 쓰지 않고 거의 평생을 온통 다 넣어야 겨우 모아지는 거금입니다. 그 거금을 단 얼마 만에 챙기는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의 종들과 해결해야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그 임금하고 실무관계를 잘 청산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청산해야 할 것인가? 청산의 방법이란 탕감함을 받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만 탕감함을 받으면 되는가?
요사이 기독교의 18번인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아내시게 탕감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요 사기입니다. 시한부 종말론보다 더 지독한 사기요 기만입니다. 시한부 종말론 사기 사건이야말로 빨리 들통이 나버렸지만 이것은 영원히 들통나지 않고 해먹을 사기극이 바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아내시게 탕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지 저는 깜짝깜짝 놀랄 뿐입니다. 또 정말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는가, 즉 내 빚을 탕감받았는가 확실한 보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고 있고 큰 소리를 쳐도 중요한 것은 채무 탕감은 채권자가 해주는 것이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태반이 자신들 스스로 제사함 받았다고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거야 저 혼자 제 마음대로 믿겠다는데 누가 말리겠는가마는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1만 달란트 빚진 빚쟁이가 참으로 탕감을 받았느냐 못 받느냐 하는 문제는 채권자인 임금이 탕감해 주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100대라는 빚진 동관의 채무를 탕감해 주었느냐 아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1만 달러 채권자인 임금은 그의 빚을 탕감해 줄 용의도 있고 또 실제로 탕감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100대라는 빚진 동관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채무이행을 독촉하자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의 들끓는 여론에 떠밀려 이동 동시 사업권 허가를 쥐고 아니 1만 달러 탕감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내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려는 판결을 내어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어서 그 피로 1만 달란트도 더 되는 죄를 사함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함이 어떤 사건 때문에 원심 파괴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제사함 받은 효력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가치가 되었을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론에 들고 일어나 하나님께서도 그 여론에 아우성이 넣지 도리가 없으십니다. 소돔성은 그 여론 때문에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아벨의 핏소리까지도 하나님께 고소할 때 하나님은 참을 쓸 수가 없었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여론의 아우성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실까? 오래 참으실까?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못하고 찢고 가르고 찢기를 밥 먹듯 반복하면서 강단에서는 거룩만 부르짖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내만 외치고는 참으로 염치도 없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뜻도 모르는 연부를 외워드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고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에 주는 제사함은 어디에 서 있어야 옳은 것인가를 오늘 시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